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복에 근원되게 하시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었죠. 롯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봤습니다. 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구대를 통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이고 언약적이고 또 기념비적인 후대의 기념비를 남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분이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 뭔가 기념비로 남습니다. 요원을 잘했다가 아니라 살아온 것이 기념비가 됩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잡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래를 여는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를 떠나라고 한 것은 앞으로 네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낼 때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을 찾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의 승리를 통해서 이 근원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실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하고 헤어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 후대를 통해서 언약적 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이 몸에서 날짜가 있다. 아이 근데 사라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사라는 그 말을, 천사에게 그런 말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후대를 약속하신 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갔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마므레 상수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참 예배가 된 거죠.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명 건 헌신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으실 때에 하늘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야말로 말씀의 능력을 이루는 천사, 말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지금 동원돼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약속한 아들을 약속을 천사를 통해서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잘 안 믿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않는 일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의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작정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됐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그런데 흑암 세력이 떠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흑암이 무너진다. 대적의 문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그야말로 사단의 흑암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만물의 상수의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집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작이 된 거죠. 자,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보면 집에서 318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기릅니다. 그때 떠난 롯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소돔 왕에게 다 패하고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병을 이루고 샘을 팝니다. 우물을 팝니다. 그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우물을 여러 군데 팝니다.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그 우물을 나쁜 놈들이 와서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그 우물을 다시금 다 파내는데 어디서 마지막으로 파느냐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파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7개의 우물을 팠다는 거죠. 7개의 우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짐승들을 키우고 가축을 키울 때에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재산이,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아들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대신에 수양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건 믿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이게 잘 투자를 하면 다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핸드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걸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고 아이폰이라고 하는데, 그래 진짜 세계적인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에 그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최고로 모았지만 자기의 몸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를 아무리 잘 쓰지만 그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그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좀 아프면 그 몸을 이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병원도 있고 의사도 다 이 약물도 있지만, 그러나 의사 자신도 문제가 오면 이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함이 있겠냐? 이미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 언약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잡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있으면 지금 내가 동쪽에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동쪽에 있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기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온 사방 천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참 복음, 참된 힘,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힘뿐만 아니라 참된 사명을 전달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나 혼자 먹고 잘 살아야지. 내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 혼자서 기도 응답받아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한 것은 모든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모든 사람 살리는데 헌신하라는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우리가 말씀 중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충분히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자한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고 참 복음 전달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21장에 보면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잡아서 해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갈등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른데 우리 한계가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당신이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갈등 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에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가지고 있는 거 드리면 되죠. 아깝지만 드리면 되지만 아들을 드리라 그럴 때는 이 아까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을 알았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종들을 데려왔는데 종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 말은 우리가 가서 내 혼자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데려오겠다는 살려주실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 참 다르구나. 이 사람은 참 인내가 있구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때 담대히 간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들을 얻은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역사를 봤습니다. 이삭을 얻은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역시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양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가 죽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한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삭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너가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전달이 먼저입니다. 수양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장수, 수양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잡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원죄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멸망받고 재앙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이삭이 지금 죽어야 되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주셨으니까 이삭이 평생에 이걸 까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평생에 잊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면 평생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넣는 자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중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때 나를 배신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닭이 3번 때 배신한 베드로 그는 그야말로 도망을 받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된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어제 감리교 교단에서 교단장 이름으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라. 무조건 예배를 드려라. 그 대신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감리교 교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코로나에 대한
일이 있다면 감리교 교단에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감리교 교단에 전부 다 정부가 됐다. 정부에게도 바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감리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 늦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제도적이나 어떤 협의에 의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걸 우리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것이 내게 사실적인 체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늘 흔들립니다. 그게 영적인 그릇입니다. 이삭은 수양이라고 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 복음 전달, 이게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참된 힘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그야말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참된 힘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와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 지금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고 어렵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너가 나를 바라라. 어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김종창이라고 하는 가수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를 한 번도 자기 입으로 흘려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딱 작정하고 가는 그런 감정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심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왔지만 다 떨쳐버리고 인기와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말씀과 찬양, 교회 이렇게 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도 없지만 그냥 그 유튜브 보고 찾아온 멀리서 예배만 한 번씩 드리러 온 그런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감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게 능력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난감하네 이런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난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찾아 누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바치러 간다. 그런데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그 나무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면서 말입니다.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경제가 머리가 좋아서 잘 될 수 있지만 한계입니다. 힘의 한계, 건강의 한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누릴 문화정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누리고 복음 증가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힘, 능력, 이걸 정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8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11절에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믿으심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길게 나옵니다.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찾았습니다. 이 힘을 전달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네가 힘들어봐야 안 되는 거 원이 아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빚는데 축복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 근신하라.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얕고 좁은 지식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 하나님의 미래에 큰 것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는 참된 사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시로 성하게 하겠다. 네 시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 주신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재앙 가운데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에게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네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네 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헌신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헌신만 제대로 깨달으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보스턴 신학교가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학교가 폐교할 위기에 처하고 이제는 학자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보스턴 신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모여서 교무실에서 종강 해결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학장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검은 작업복에 오늘 카우보이 모자를 하나 쓰고 들어왔습니다. 이 학장이 그날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천산의 생축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로 저 산 너머에 있는 목장의 주인입니다. 목장도 그냥 목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돼가는데 내가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보스턴 신학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안진학 교수라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폐교육의 때에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 신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헌신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미래를 살립니다. 오늘 결론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음의 헌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헌신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흑암 세력은 무릎을 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어나게 출애굽의 주인공 되신 그분입니다. 이사야 10장 14절에 천녀가 잉태하여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헌신은 바른 복음 알 때 시작됩니다. 하자 해보자가 아니라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지금 사는 것, 앞으로 살아갈 남은 미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사명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모든 삶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플랫폼이 되고 콘텐츠가 있고 결론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경제도 전도와 선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참된 중심을 드리는 시작.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너희는 누구냐? 왕, 제사장이다. 빛을 선전하기 위한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너희는 누구냐? 흑암 세력에 이기는 길 되시는 왕,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선지자다.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누리는 헌신. 세 번째는 살리는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지나가면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40여 세나 되는 안진뱅이, 그에게 뭘 했습니까? 복음 선포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의 세번 주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살리는 인생이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 문제와 사건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제일 먼저는 우리 부대를 살립니다. 뭐겠습니까? 참된 복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헌신. 이 참된 헌신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참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며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먼저 보게 하시고 세상 바꾸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세력이 이기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참된 능력을 전달하는 교회로 복음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